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그러면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인가? 한번 자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제자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통 우리가 제자할 때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그냥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많이 외우고 숙제하고 그래서 지식을 막 쌓아가는 그런 제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땠습니까? 어디 학교 나가서 뭐 책을 많이 읽고 숙제를 하고 막 지식을 쌓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물론 이제 조건이 있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났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 그 저녁에 찾아온 그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세테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정말 가까이 거하는,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기 보면은 뭐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뭐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아주 강한 그 긍정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거고, 아버지 거 내 거고, 내 거 아버지 거고 그런 건데, 평생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반드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오늘 제목은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요. 그 보혈을 흘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까지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같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가야 되는지 모든 시범을,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나한테 본대로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또 믿음의 리더들을
선진들을 본받는 자가 되면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고 그냥 뒷짐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잘 감당하나 도와주시고 또 힘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교제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터리가 연결이 안 돼서 배터리 가방에 배터리 있는지 배터리 연결시켜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서 뭐 하죠? 결혼하죠. 사람이 태어나면 결혼을 해요. 그렇죠? 결혼해서 뭐 합니까? 자녀를 낳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손주를 안겨주시죠.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위기 중에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출산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기가 뭘까요?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변화돼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재생산을 하기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제자들의 모든 삶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26절에 오면은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제 자매, 자기 자식,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는요, 미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래 가족도 사랑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누가 따르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요, 강조용법이에요. 너희들이 내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지, 내 부모님 사랑하지, 형제자매 사랑하지, 자식들 사랑하지,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제자의 본질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죠? 네. 주님을 최고로 평생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라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오픈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존재.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할 줄도 몰라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까지 사랑하겠어요? 이 원리는요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리사랑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사랑은요 어떤 것을 가져오냐면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사람들 속에는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 드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이루는 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겪는 모든 것, 심지어 겪고 싶지 않았던 것, 너무 힘든 것까지도,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내가 당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선을 어떻게 이루는지 아시겠죠? 정말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누구를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렇죠? 네. 사랑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뜻. 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결혼해서 부부가 그냥 온전히 다 아는 거, 그걸 안다고 말해요. 우리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된 것,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시죠. 알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요한 1서 4장 8절에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나를 섬세하게 인도하신 것, 나를 달래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자비하시고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인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세상을 사랑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왜 세상을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쫓아가면 뭐가 나왔습니까? 결국 허망한 거죠. 허망한 거. 그러면 잠자리 들기 전에 보면 후회스러운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신나게 사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거예요. 잔치. 예,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은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예수님 믿는 집은 그냥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계속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피곤하죠. 피곤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배신도 당할 때가 있죠. 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배신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주실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혹시 사람을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정말 상처받고 힘든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 있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싸매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어제 그 사모님이 그 데스티니 트레이닝 강의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거 다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죠.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그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본질이에요. 뭐라고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너도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보실까요?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뭐 지위, 나이, 고화를 막론하고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피켓을 들고 전도하다 보면은 가끔 어린이들이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딱 서서 차렷자세하고 읽어보고 나서 옳은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누구든지 어린아이부터 어른 상관없습니다. 제가 들은 어떤 할머니께서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요즘 70이면 청년이죠. 근데요 수백 명의 제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12제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12제자 중에서 그 할머니가 얼마나 가방 들고 바쁘게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플 새가 없어요. 하도 돌아다니시니까. 그래서 자기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그런 축복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기예요? 예수님 제쳐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삶을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서 장사 지내버리는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이 돼서 왕이 돼서 다스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주님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이것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해서 나는 부활 생명 얻어서 주님과 부활로 연합되는 것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날마다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그것을 알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항상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리면서 하는 로마서 6장의 말씀과 연결이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로마서 6장에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 그렇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제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지,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것이지, 내 삶을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신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 가운데 적용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대로 그 삶을 누리고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뜻이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세 번째는 이제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말씀 중 28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기 때문에, 그 완성을 못 보기 때문에 나중에 식기를 시작만 하고 끝을 내지 못하였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평가, 그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자, 여기 무슨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망대를 세워요. 망대는 왜 세우는 거죠? 전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면은 그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망대를 세우는데 내가 얼만큼 기간을 들이고 얼만큼 예산이 있으면 이걸 끝까지 완성하겠구나라는 것을 계산도 안 해보고 망대를 쌓기 시작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계산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그 대가를 계산하라는 말씀하십니다. 대가를 계산해라. 대가. 네. 우리는 건축가예요. 건축가. 주님의 제자는 뭐예요? 건축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건축가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작했으면 끝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를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마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많으냐? 사람들이 시작은 많이 하지만 끝까지 가질 않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 비용 가지고 내가 망대를 완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비용을 공급하시는 분이,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제자로서 따라가려면, 내가 평생 주님을 따라가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는 천막을 깁는 그 일을 했죠. 돈도 벌었어요. 자기도 먹고 살고 다른 동역자들을 공급하고. 그랬지만 평생 어떻게 했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오직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라는 그런 말씀. 그걸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나 그야말로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 시련을 반드시 통과하게 돼요. 반드시 통과한 사람들이라야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일하기 싫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나도 경험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간증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일할 수도 있죠. 일하는 걸 왜 하죠?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걸 왜 하죠? 일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또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하기도 하시니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올림픽에서 얻는 그런 멸관이 아니에요.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 그 자체인 멸관을 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확신 가지고 끝까지 굳게 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시작했으면 끝 믿음의 결말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1장 6절인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서에도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 건축해가라. 할렐루야. 그 망대를 세우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전쟁을 대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 쳐들어오는데 나는 10,000명밖에 없어. 그러면 헤아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면, 전쟁이 게임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 전쟁 싸우는 게 곤란할 것 같으면 먼저 가서 화친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싸워요.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이걸 평생 싸우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싸우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까? 야곱처럼? 야곱도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네.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고 해주겠다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가지고 계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고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본질은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평화해라. 행복하게 아주 즐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들리십니까? 또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사실을 몰아서 화친을 청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잖아요. 예. 사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죽기까지.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겨놓지 않고 다 쏟아주시고 나중에 물까지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희생으로 그 십자가의 계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꾸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히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저주도 복으로 바꾸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3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산 끝났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34절에 소금은 참 좋은 것인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기 있는 사람은 들어라. 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소금의 짠맛이 바로 제자의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제자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빚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죠? 조용하죠. 나중에 짓밟아버려요. 비아냥거립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자기 주변에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뭐 같이 믿는다는 거 외에는 관계가 없는데도 그냥 저한테 그걸 가슴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그걸 다 쏟아내는 걸 많이 들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제자에게서 핵심이 뭡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하신 거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받도록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다시 십자가 못 박히는 고통을 겪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 제자로 성숙해 가길 원합니다. 이 성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뭡니까? 표정을 통해서 나오죠. 사람을 대하는 그 말,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행동. 원래는 아담의 죄성으로 완전히 다 망가졌었는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아담의 죄성은 한마디로 저주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그게 복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계시요 십자가의 교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이전 것 가지고 사는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주님과 화목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두 손을 들으시고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은 여기 잠깐 눈 뜨시고 앞에 보세요. 두 손 드시고 주인이 누구이냐 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도 문 밖에 세워두시고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혹시 너는 왜 나를 문 밖에 세워두느냐 그렇게 자비롭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주인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모셔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된 삶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신 분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마음을 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돼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기도로 아버지께 말씀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누구보다도, 제 자신보다도, 부모보다도, 형제 자매보다도, 자녀들보다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결단하신 분들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한 발 움직이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담으로 이어받은 내가 주인된 모든 죄인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러신 분들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면서 주님 앞에 결단을 새롭게 하면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 삶,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책임져 주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 믿음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나의 거룩한 믿음 위에, 나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셀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몸이 다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쁨에 가득 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따르게 될 때 아버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다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려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이르기까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맡겨 드리오니 주님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셀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